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못 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나 혼자 예배드리는 교회, 내 가정만 예배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게 될 거라는 것 생각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오지 못할 날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온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마음속으로 이 그림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살게 될 본향, 반드시 가야 할 본향.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가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터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까? 예수님이 오실 날과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알면 좋겠다.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과 시간을 알 수 있을까?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도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있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재림하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겠다고, 재림 전에 그 음성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 밑에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음성은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우리가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과 시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긴 시간은 아닙니다. 긴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지만 연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몇 월 며칠에 재림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겠다 말했어요. 아니, 여러분, 그때 돼도 그렇게 할 건가요? 아니, 진짜로 그렇게 할 건가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우세요? 할렐루야 하면 부끄러우세요? 만약에 장로교, 감리교, 큰 교회 가서 그렇게 하면 정말 천장이 떠나가라고 외칠 겁니다. 우리 왜 그렇게 못하죠? 왜 우리가 영광 할렐루야를 못하죠?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 이러면 장로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용한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야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내가 몇 월 며칠에 재림하겠노라 말해도 그때 돼도 아멘, 영광, 할렐루야 이거밖에 못할 건가? 진짜 그럴까? 걱정돼요. 걱정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 31년 하는 동안 가는 교회마다 아멘 훈련을 하느라고 꽤 애를 썼지만 제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잘 안 돼요.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아멘, 영광, 할렐루야인데도 그걸 잘 못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요일에 재림하실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고 해질 무렵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고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입니다. 안식일을 보내고입니다. 안식일 날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고 해질 무렵 동쪽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고 산 의인들이 변화되고 그리고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육체로는 인간의 이 몸으로는 박장로님 몸무게 몇 킬로 나가세요? 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한 55kg? 저 55kg, 56kg 나와요. 전 평생 60kg를 안 넘어가 봤어요. 살을 안 쪄서. 그런데 장로님 몸으로 그대로 구름 타면 그냥 쏙 빠집니다. 떨어집니다. 구름 위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을 탑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구름에 타는 순간 변화될 때 오장육부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 땅에서 생각했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은 끝납니다. 뭘 먹으면 소화시키고 배가 아프고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없어집니다. 천사처럼 변화가 돼야 구름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마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 사망으로 죽음으로 헤어졌던 성도들을 어디 가서 만나느냐? 하늘에 가서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에 가서 만나는 것보다 더 먼저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난다고? 하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였다. 밑에 하얀 글씨.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성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하늘에 가서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에 가기 전에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구름 속에 올라가서 구름에서 만나서 함께 승천하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여기 있는데 오늘 찬양대 주말 부흥회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뭘로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뭐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가는데 며칠 동안 올라가요? 7일간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7일간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일 동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 제일 밑에 노란 글씨 또 읽어요. 시작. 영광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해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준비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갈 준비가 되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준비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광 할렐루야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게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본향을 향하여 7일 동안 우주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 두 눈으로, 그땐 안경도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우리의 두 눈으로 우주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세계를 보면서 올라가는데 천사처럼 가벼운 몸, 그리고는 본향을 향하여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하늘나라 도착하는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고 해질 무렵에 오셔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화요일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에 재림할 수가 없습니다. 화요일에 수요일에 재림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늘에 올라가는 동안 구름에서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지 않으셨어요. 하늘나라 도착하려고 할 때 그 시간은 우리 구름이 하늘나라 문 앞에 딱 도착했을 때에 구름 위에 타고 있던 천사들이 하늘문을 향하여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때 하늘 문지기 천사들이 대답하기를 영광이 왕이 누시냐고 물으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고. 그리고는 하늘에 들어가서 안식일 학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고 일주일 동안 여행한 다음에 하늘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안식일 학교에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들이 환영하는 그림 아닙니까? 이 그림. 천사들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환영을 한 다음에 선물부터 줍니다. 선물. 안식일 학교 선물부터 줍니다. 하늘에 가면 선물 줍니다. 우리 마석교회도 오면 선물 주죠. 처음 오시는 분들 손님 선물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처음 오신 두 분 있어요. 이 교회. 저와 알고 있는 두 분이 오셨어요. 내일도 오시면 선물 드릴 거예요. 아마 내일도 오세요. 저희 고객 두 분 오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 하늘나라에서 주는 안식일학교 선물이 뭐냐?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천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수가 수천만 명이든 상관없어. 숫자에 상관없이. 노란 글씨 읽을까요? 밑에 시작. 사랑스러운 예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성도의 머리에 씌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직접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고대되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진짜 우리는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장로교에 가서 이런 설교 해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어떤 때는 저 장로교에 가서 설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멘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지난 안식일에 제가 부역교회 가서 주말봉회를 했는데, 부역교회와 부역은산교회 두 교회를 연합해서 했는데, 그 교회도 역시 아멘 안 해서 제가 막 아멘 하라고 해서 끝날 때 진짜 아멘 많이 하더라고요. 똑같아.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데 할렐루야가 안 나온다는 게, 예수님이 면류관 씌워줄 때 할렐루야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안식일 학교 특별 순서를 진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의 대합창입니다. 우주의 대합창이 하늘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안식일 학교는 간증, 말로 하는 간증이 아니라 노래하는 간증입니다. 노래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과 24장로와 14만 4천과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그리고 천천만만 천사 전에 우주의 거민들까지, 우주의 거민들과 천천만만 천사가 함께 정방향으로 둘러서서, 저는 이거 팔각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모여서서 하늘에서의 첫 안식일, 하늘에서의 첫 안식일에 안식일학교 특별 순서를, 우주의 대합창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대합창에서 그 순서가 또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 내 생물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내 생물에 대하여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을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냥 이름을 하나씩 넣어봤습니다. 에녹, 모세, 엘리야.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인류 가운데, 인간 가운데 이 세 사람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살다가 365세가 되던 해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말한 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뭘 할까? 너무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도대체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할까? 하늘에 가서 뭘 할까? 놀고만 있을까? 그들은 가브리엘 천사장과 같은 급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내 생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은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다볼산이라고 하는,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두 분이 내려왔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두 분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다볼산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왔는데 누가 보냈냐면 아버지께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냈습니다. 그때 왜 에녹은 안 보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에녹은 어디 여행 갔나 봐요. 왜냐하면 예언의 신을 보면 우주 여행하고 있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아버지의 뜻을 전달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보냈던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에녹은 항상 하나님 보좌 곁에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두 번째 찬양하는 무리가 24장로의 찬양인데, 24장로들은 누구냐? 그들은 십자가 사건 때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이 24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들이 열리면서 일어난 그 성도들은
24장로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뒤따라서 함께 올라갔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면서 무언가 기념물로 그때 부활한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여기 그렇게 노란 글씨에 쓰여져 있습니다. 승리의 증거품으로. 이들이 24장로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4장로가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 생물 역시 엘리야나 모세나 에녹으로 본다고 해도 틀릴 바는 없지만은 인류가 사람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해야 할 일은 집사일, 장로, 어떤 이렇게 설교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위에 하얀 글씨처럼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하늘은 찬양과 노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일 안식학교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예배 시간에 시작 묵상부터 묵상, 찬미, 기도, 특창, 말씀, 찬미, 기도인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주변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찬양과 노래인 것입니다. 찬양과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24장로를 가리켜서 지상에서 수확한 구속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 사람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24장로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14만 4천인의 찬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이 땅에서 아무나가 아닌 어쩌면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 특별한 노래를 부를 자라고 계시록 14장 3절에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그랬습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하게 되는데, 이 노래를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 경험의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린 눈물들이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가져보지 못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내 자신만이 경험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경험들을, 아픔을 노래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14만 4천인의 찬양의 주제요, 제목이요, 노래인 것입니다. 경험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번 볼까요? 위에 보죠.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찬양이야, 노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왜 지금 찬양대 주말부흥회를 하느냐, 찬양대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느냐, 뭔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말입니다, 중간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나의 지나간 역사 속에, 나의 지나간 생애 속에 어떤 이 땅에서의 경험, 아픔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찬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나의 경험, 내 속마음을 말하고 싶은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늘에서는 노래로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이 노래를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 경험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 경험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겠죠? 불러야 되겠죠? 불러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절, 하나님께서 찬양하시겠다고 14만 4천인의 찬양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찬양을 하시는데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찬양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주자님, 이 노래 혹시 칠 수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불러봅시다. 한번. 반주 한번 해봐요. 스바냐 3장 17절. 있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왜 이거 내 보면서 한번 쳐봤어. 해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담담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신다. 내생물과 24장로와 14만 4천인의 찬양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만족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노래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찬양. 그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러 하늘에 갑시다. 그리고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담 이후로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은 적어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어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구름을 탄 사람들을 표현한다면 이 사람들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죽어있던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끝나면 우주의 거민들도 찬양을 합니다. 하늘 다 함께 모인 하늘 안식일학교의 특별 순서에서 방문한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의 거민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하늘에서의 예배는 찬양입니다. 여기 제자녀 지도법 5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구성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하늘 본향의 수정처럼 맑은 강, 이 강을 무슨 강이라고 해요? 수정강. 수정같이 맑은 무슨 강이요? 수정강. 수정강을 뒤로 하면 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정같이 맑은 수정강, 생명강, 수정강. 저는 강정수란 이름보다 수정강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해요. 수정같이, 수정처럼 맑은 수정강. 네. 여기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찬양대복입니다. 하늘의 찬양대복은 흰옷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성경학교 때 옛날, 지금은 그 노래 잘 안 부르지만 면류관 쓰네 흰옷을 입네 내 아버지 집. 흰옷은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렇게 표현되죠. 있는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 티와 바지가 아닌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는 여성 옷 같은 찬양대복, 흰 두루마기 찬양대복을 입은 찬양대원들. 그런데 하늘의 찬양대원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찬양대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 사람은 다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양대원과 비찬양대원으로 구별이 된다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하늘에 가면 다 찬양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찬양대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며 간증과 노래와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노란 것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찬양이 하늘 천군의 찬양대에 의해서 보충됨을 기억하자. 우리의 찬양이. 밑에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도 음악은 예배의 한 부분을 이룬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하늘 찬양대의 화음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2020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상당히 예수의 재림을 가깝게 하는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00만인이 전염병으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보호를 받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런 사건이 빨리 맞춰지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있다가 하늘에 갔으면 좋겠지만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마석교회는 찬양대가 살아야 합니다. 250에서 300명이 되는 성도 가운데 이 찬양대석을 한 자리도 빈 것을 안 빈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몇 좌석들이 비어 있어요. 내일 안식학교 시간에 왜 찬양대를 해야 하는지, 누구든 찬양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나이 든 사람이건 어린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처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 찬양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식사당번도 없고 청소당번도 없고 소그룹 반에서 장터에 가서 하는 일도 없고 이 땅에서 하던 일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던 걸 끝까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는 것은 찬양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도 해야 할 이 찬양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주무실 때에 꿈에서라도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된 사람으로 죽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이 어떤 형편이 되어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시는 발자국을 들을 수 있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재림하실 날과 시간을 알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마지막 남은 성도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성경에 말한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의 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는 날 이 성전에서 모든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